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일과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시내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하는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이에 하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궁불리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과 사람 200명과 마야가 사람 그 사람 1000명과 돕사람만 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군 위에 진을 쳤고 소바롯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지를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었던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향한 그 은혜는 그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는 언약을 지키려는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의 의지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정말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 사랑으로 그를 추스린 것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고백한 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하여 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죠. 매번 이스라엘을 정말 혹독하게 괴롭혔던 것이 이 모압 그리고 암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후에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에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하스가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죽었을 때에 조문을 하기 위해 자기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어떤 호의, 선대, 은총과는 달리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모함하죠. 다윗이 첩자를 보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들이 우리에게 첩자를 보냈다라고 모함합니다. 한운이 그 모함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향해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서 정말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수염을 잘랐습니다. 그들을 노예 취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 신하들의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옷을 다 잘라서 그들에게 철저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죄수 취급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보낸 사신들이 수치심에 떨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냐면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수염이 다 자란 후에 들어오라는 배려 섞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암몬 사람들은 이 일로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고 용병을 사게 돼요. 아람 군대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돕사람 12,000명들을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암몬은 그들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이 요압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고 다윗은 암몬이 고용한 하닷 에셀이 불러낸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에요. 이 일로 아람의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암몬을 도우려고 전쟁 가운데 나왔다가 다윗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오히려 이 하닷 에셀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이에요. 또 말씀은 이 일 후에 아람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싸우던 두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면 의기투합했던 그들의 동맹이 이 전쟁으로 인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찬찬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베풀어준 두 가지의 은총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암몬에게 보냈던 다윗의 은총이죠. 그 한운에게 나하스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보였던 다윗의 은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자신을 도왔던 암몬 사람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죽자 조문객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낸 사신들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의 대가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아람이라는 그 동맹국을 잃게 되죠. 암몬 족속의 이러한 참혹한 패배는 다윗의 은총을 무시하고 도리어 모욕감을 안긴 암몬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셨을 때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화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돕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선대하였을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속셈을 파악하기 위해 쓰기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은혜로 받아들여주는 것, 은총에 대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은총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다윗이 베푼 은총 가운데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 가운데 머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다윗이 베푼 그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뒷면에 있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다윗에게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다윗의 승전보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 역시 다윗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은혜의 신호를, 은총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깨어있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서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없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은총에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인 또 한 가지의 은총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였는데요. 바로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보였던 은총이에요. 암몬에 갔다가 심한 모욕을 당한 자기 신하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여리고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줘요. 수염이 깎이고 옷이 찢겨 너덜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가족들이나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에요. 꽤나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다시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신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들의 가족을 보호한 것이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신하로서 본분을 다해낼 수 있도록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것이죠. 이 수염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권위를 상징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 알리리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끄러움이 다 거칠 때까지, 너희의 수치심이 다 거칠 때까지, 너희의 내상이 아물 때까지, 너희의 그 위상을 회복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사울의 그 핍박을, 정말 있는 그 핍박을 피해서 피해 달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품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듯이 다윗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맛보았기에 이러한 은혜를 신하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도 같은 이러한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풍성한 마음 씀씀이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가운데 하루를 여는 것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총을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먼저 은총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은총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